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금년인지 모르겠는데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 2분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1, 2분 이빨 하나 뽑고 2만 원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그럼 목사님 한 30분 걸려서 뽑을까요? 생각할수록 이게 참 진리라고 생각이 돼요. 가만히 이빨 뽑고 나오면서 실컷 고생하고 2만 원 주면 감사하고 잠깐 고생 없이 그냥 치료하고 2만 원 주고 나면 아깝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병으로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 많이 드릴 겁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입원식이나 하는데 나는 입원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예물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나는데 우리 북정동에는 코로나가 없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감사금 올라오는 거 내가 보겠습니다만은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순경을 감사하며 잘 가꾸는 지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고 한 달, 1년을 보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야단스러운 사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한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참된 신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커다란 사고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다녀오마 나섰던 가족들 가운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이 지구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1년에 154만 명입니다. 인도에서는 길을 걸어가다가 곤충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까짓 거 2만 명 죽으면 죽었지 생각이 되는 모양인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날리고 새끼 먹고 또 모자라서 밤 자리에 들 때까지 먹어대고 또 거기다가 커피 마시고 커피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집 건너서 커피집이 생겼는데 가보면 전부 10,000원입니다. 커피값이 10,000원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아무 일 없이 한 달, 1년을 보낼 수 있었다니 이거 기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벌써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고 원망할 거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한 사람의 한 평생의 삶을 일생이라 그럽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시행착오도 여기에는 연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싸움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일터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놀이터로 잔치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이 동물의 세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그는 입을 물어뜯고 흔들고 피를 흘려가 잡아먹습니다. 요 사자와 이런 이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동네에요. 근데 또 소나 나귀처럼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은요, 이 목자와 함께 놀이하며 사는 동물이 양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을 직업이나 가정을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생활까지도 그것을 사자처럼 싸움터로 생각하고 싸움터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전쟁처럼 다른 사람을 끌고 내려야 잘 되는 줄 압니다.
운전을 한번 하더라도 전쟁터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샹! 쇼래야 직선이 풀리고 앞에 차 그냥 갖다 30cm 간격으로 갖다 붙여야 직선이 풀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운전을 한번 하더라도 전쟁터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 세상을 일터로 알고 목적도 재미도 없이 그냥 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없이 탐욕을 부풀리며 이기심을 채워가는 것이 인생살이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죽으나 사나 일만 합니다. 나는 역사적 사명에 일하러 태어났다. 앞을 볼 시간도 없고 옆을 볼 시간도 없고 뒤를 한번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싸움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동물입니다. 멍에 매고 쟁기 짊어지고 일터로 나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독사처럼 독도 없습니다. 소처럼 남을 들이받을 수 있는 큰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질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삼거나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이 들이받고 산다면 그거는 염소지요. 다른 교회 가면은 꼭 염소가 2마리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 곧 듣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양은 오직 푸른 초장에서 사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싸움 잘하는 이리떼도 있었고 일 잘하는 소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싸움 잘하는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소다, 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끌어서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파괴가 되어질 때에 영광스러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신부로 삼고 아들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님으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분명히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양이다, 한 마리 양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조금만 비탈지고 험한 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도무지 제 몸도 보호할 줄 모르는 놈이 양입니다. 또 겁이 많습니다. 물소리만 나더라도 놀라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한없이 도망가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내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도 이게 독초인지 목초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개는 십리 백리 길도 찾아옵니다. 소도 말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벌이라고 하는 놈은 눈을 빼버려도요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한번 빼보세요. 벌은요 눈을 빼도 자기 집을 찾아온다 그래요. 그러나 양은 모퉁이만 딱 돌아가 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미련한 동물이 팔레스타인 산 중턱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산은 험하지요. 계곡의 물은 급류지요. 그뿐입니까? 사자나 늑대,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산에 적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산에는 온통 가시덤불입니다. 뜯어먹을 풀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쯤 되었으니까 그 양을 돌보고 인도해 줄 목자가 꼭 필요한 거지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 신앙 되면 이제는 뭐 목사님 없어도 내 혼자 신앙생활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자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못생긴 목자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전부 이제 마스크를 끼고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했는데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나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분간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딱 분간됩니다. 이마에 그냥 이 세 줄로 세 개를 주름 잡고 있으니까요. 움푹 패인 이 줄 때문에 저 사람 나이 좀 들었구나. 요건 표가 납니다. 요만큼 가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지금 아무 표가 안 납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이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도저히 양은 자기 힘으로 사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똑똑한 체 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 길도 모르고 어디가 좋은지를, 어디가 풀이 있는지 모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좋은 목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독초와 목초를 이 구별해 주는 일이 목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양들이 너무 가파른 곳이나 돌이 많아서 못 가는 곳이 있으면 엉덩이를 떠밀어 주기도 하고, 정이 약하거나 또 어린 양이 있으면 품에 안아서 험한 길을 건너주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덤불에 걸렸으면 허우적거릴 때 품에 안고 따뜻한 우리 안에 넣어주는 일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때나 도적때가 나타나면 생명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사자나 이리때가 오면 물매를 돌려가지고 사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자를 맞췄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리때가 달려오면 그냥 물매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출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됐던 거죠. 이 목자 곁에서 살아가는 양은요, 이 세상을 싸움터로 알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은 힘이 없잖아요. 뿔이 있어도 그 뿔을 쓸 수가 없죠. 싸움하는데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목자 곁에서 살아가는 양은 이 세상을 싸움터로 알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틀 수도 없는 것이요. 목자의 보호 아래서, 목자의 품 안에서 노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싸움터로 생각하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들판에서, 세상을 일터로 생각하는 힘센 자들이 기계를 자랑하는 이 산마루에 싸울 수도 일할 힘도 없는 한 마리 어린 양, 어떻게 이 세상을 잔치하는 집으로, 노래하는 집으로, 놀이터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텔레비전 방송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 제가 금요일날 했던 얘기인데, 방송에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던 얘기인데, 그랬냐고. 내가 하면 무조건 잘못 땡기고 방송에서 하면 무조건 잘 땡기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미련하기 짝이 없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아는 것 없어요. 지식이 모자라요. 하고 싶은 일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환경도 모자라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 가운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무조건 주여 인도하소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느 교회는 방송 설교 보니까 찬송 뽕 나오면은 반주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반주도 할 생각도 안 해요. 야, 참.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를 가지고 있는 양은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강하시다.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지혜로우시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우리의 목자는 풍부하시다. 부자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노래와 선언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확실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되지. 지금까지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울고 살아온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심한 난간에 부딪힌, 누구에게 얼굴조차 보여주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살아가다가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아침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말이 되겠지요.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놀이터 신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다 나를 지도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될 때 싸움터가 변하여 일터가 되는 것이고, 장례식장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그분은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놀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 양떼를 몰고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낮이 되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이고 양떼들은 피곤과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양들은 한창 더위를 느낄 때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늘진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서 편히 쉬게 하고 대책임주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서늘한 오후가 되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지요. 수영이 불가능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파른 계곡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은 푸른 초장에서 놀고 잔잔한 물가에서 쉬고 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피곤해 지쳐 탄식할 때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이터 신앙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삶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서 놀게 하시고 생명 시냇가에서 쉬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의 탄식이거든요. 이 소리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배고픈 양은 눕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양은 이리저리 헤매고 뛰어다닙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양식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있고 인생은 놀이터를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양, 고달픈 양, 새파리 떼에 시달리는 양은 눕지 못하고 놀지를 못합니다. 길 잃은 양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하늘이 부여하신 주인 되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이터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거예요. 놀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실컷 놀다가 야 양들아 빨리 푸른 초장으로 또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만 가면 돼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저는 참 행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령과 놀고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놀고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봅니다. 찬양하며 놀고 기도하며 놀고 저는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북정 한길교회 가족들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10손가락 깨물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데 아멘 안 해도 사랑합니다. 네, 진짜로 사랑한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그래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할 대상자가 많아서. 여러분들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노는 신비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노는 행복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은 일터가 전쟁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노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노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성도들과 우리 구역에서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천국 가족들이 노는 법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기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노는 거예요. 기뻐지면 노는 거예요. 양들이 재밌게 놀면 목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얼굴이 축 젖어가 오는 사람, 어깨가 늘어지가 오는 사람 보면 무슨 걱정이 저렇게 많어? 무슨 근심이 저렇게 많어? 제가 어저께 비밀을 발견했잖아요. 목사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들 식사하시다가 코에 뭔 하면 코로나입니다. 코가 줄 나오면 목사님 코로나입니다. 아니 꼭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밥 먹으면서 이거 자꾸 닦아대는 사람들이 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게 놀면 잔치하며 기쁘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로는 때묻고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때로 실족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3절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시기심을 얻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방 땅으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급기어 이제는 임금이 되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적을 무찌르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려니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 품 대신 엉뚱한 품을 찾아 안식과 놀이를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품이 보입니다. 이게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식도 놀이도 기쁨도 평안도 없는 거에 갈등과 고통과 번민뿐입니다. 다시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질되었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